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6장 1절로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구약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장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활동을 못하고 있죠. 우리가 빨리 또 현장에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가 이 순서가 이렇게 빕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영상을 찾아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한 찬양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녹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꼭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여러분 뭐 댁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뭐 기타를 치시거나 또 반주를 틀어놓고 자연스럽게 찬양하시는 것을 촬영하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소위 비대면 시대, 온라인 시대에 어떤 예배의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찬양을 통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지난 주간 추석을 맞아서 저도 친구들 또 선후배 목사님들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명절 인사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선배 목사님과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데 좀 오래 통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가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혼하신 지 35년 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목사, 나는 정말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세요? 여쭸더니 아니 나는 집사람하고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그 사람을 파악을 못하겠어.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식탁에 이렇게 컵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반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마셔도 되겠지 하고 그 물을 마셨는데 마침 사모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버리고 새 물을 마시지 왜 그 물을 마시느냐고 핀잔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이제 물 한 잔 마시러 내려갔는데 식탁에 이렇게 물컵이 있어서 지난번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컵에 든 물을 싱크대에 쏟아 버리고 새로 물을 따르고 있는데 또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왜 그 물을 아깝게 버리냐고 또 한마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겠으니 나는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래도 사모님께 뭐 화내고 따지고 그러지 않으셨죠? 여쭤봤더니 그럼 내가 할 말은 너무 많지만 그냥 꾹 참았어 그러셔서 목사님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전의 특성이 지혜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한 찬양과 이 말씀을 같이 쭉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혹은 영악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름 붙인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서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석상의 논란도 많고 또 읽다 보면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큰 땅을 가진 대지주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청지기가 한 명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청지기라는 말을 매니저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매니저가 뭔지 다 아시죠? 아마 그 땅의 관리자, 관리인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청지기는 자기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였고요. 자기 주인의 소유를 마구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누가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직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해고한 거죠. 자, 직분을 잃어버린 이 청지기는 앞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합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꾀가 뭐냐? 이게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채무자들,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냐고 물어요. 그리고는 자기 맘대로 그들의 빚을 탕감시켜 준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빚문서를 갖고 와서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리라고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쓰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당시에 이 청지기들은요, 채무자들이 기록한 이런 계약서나 채무 증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서 자필로 다시 쓰라고 한 겁니다. 위조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범죄죠.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해고를 당하고 생계가 막막해진 그는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선심을 써서 자기 재산이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선심을 써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형편이 어려워질 때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재빨리 생계에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동인가요? 자기 자신, 자기 주인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호되게 나무라고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배신한 것, 자기 몰래 문서를 위조한 것, 자기 몰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칭찬했다는 사실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뭘 칭찬했느냐?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지혜롭게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 불의한 사람, 이 부도덕한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혜롭다고 칭찬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지혜롭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속임수나 위조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방법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열심히 자기의 앞날을 준비했었고, 그런 준비하는 그의 자세를 보시고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시의 제자들은 이렇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즉, 앞날과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첫 번째 지혜로운 점은 자신의 환경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했을 때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큰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나의 잘못과 책망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정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나도 책망받을 수 있고 나도 고난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잘못을 인정해야 그 죄를 다시 반복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죠. 제가 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라고 솔직하게 스스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다 똑같은 아이들이 아니죠. 여러분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애들도 둘이 참 다릅니다. 남자애들이니까 이제 가끔씩 좀 과격하게 놀다가 둘이 싸움박질을 하거나 또 무슨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럼 불러놓고 이제 호되게 혼내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다음부터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 한마디만 하면 끝이죠. 아니, 어린애가 잘못했다는데,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는데 뭘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둘째는 눈치가 참 빨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좀 화가 났다, 언성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바로 달려와서 웁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상황을 빠져나와요. 근데 저희 첫째는 눈치도 별로 없고 아주 이상한 똥꼬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자녀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자녀는 아니셨나요?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애가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부모도 어쩔 수 없죠.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손 들고 벌 서고 그러는데요.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걸 그거를 안 하고 1시간 넘게 고생하고 벌 서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그 둘째 아이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자기 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이나 나이 먹은 어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처한 그 환경과 상황을 현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니 무슨 당연한 말씀을 합니까? 그거 인정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잘못과 책망 앞에서 우리는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었다. 나는 그런 일 안 했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발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했는데요. 거짓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책임 회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누구 대상을 정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게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따먹은 다음에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는 어떻게 하나요?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와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죠.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올 때까지 길갈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자기가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한 명 한 명 흩어지고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사울은 조급증이 일어났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그때 왔죠. 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그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하지만 사울은 그 순간 백성들 탓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하나 떠나는 바람에, 상황이 그리 되는 바람에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즉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사무엘에게 또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자기를 비롯하여 후손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사울은 이 실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왕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가 그 중요하고 소중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폐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를 대도 그것은 우리 문제 해결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변명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즉 자신이 잘못한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축들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잃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항변하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욥은 고백합니다. 자, 욥기 1장 2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이건 나에게 당치 않은 일이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잘못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비관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책망받을 수 있고 나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비록 의로운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환경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지혜롭다 칭찬받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며 내가 처한 그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청지기가 가진 두 번째 지혜로운 점은 자기 주인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주인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을 인식했다는 것은요,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드디어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한때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끗하고 추락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왜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찬양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그 첫 가사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또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의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믿었던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그저 일개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을 함께 읽으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 여러분 배경 이해가 가시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는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본문 말씀 1장 7절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들,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 영어 성경에는 beginning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경외,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 리스펙트 하는데 그 능력과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의 작은 그릇으로 그것을 담을 수 없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 리스펙트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내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릇된 자유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선 찬양을 들으며 제가 참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그 모습까지도 다 인정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부인하고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